사랑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지 포브스라고 있습니다. 발표한 내용은 2025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15개국을 발표했습니다. 그 강력하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지도력, 경제력, 정치적 영향력, 국제 동맹, 군사력 등의 지표를 가지고 정했는데 대한민국이 1위는 못했지만 6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중국, 독일, 영국, 러시아, 그리고 대한민국이 6위라는 겁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일본과 프랑스를 제쳤다라고 하는데 의미를 두었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AI 강국으로 미국,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은 아주 괜찮은 나라이지만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또한 성장할 나라로 세계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해온 대한민국이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골마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은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앞으로 10년, 50년, 100년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인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사회가 자꾸 분열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늘 극단적인 정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각양의 이익단체들의 분노가 폭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강북구 조용한 동네에 살아서 잘 모르지만 조금만 안목을 밖으로 내다 보면은 참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혹은 정치가 어떻게 나아갈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표상으로는 세계 5위요 6위를 꼽지만 또 저출산과 그리고 빈부의 격차와 도농 간의 불균형한 발전, 이런 모든 것들이 발목을 잡는다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말씀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마찬가지로 늘 화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늘 저주하는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세상에 이러한 소음과 분쟁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늘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노회와 총회를 다녀보면은 늘 아름다운 미담도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선거를 하거나 또한 총회장 선거를 치르면은 너무 금품 선거가 횡행한다. 그래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패한 모습들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 나가는 삶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악의와 분냄과 그리고 악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떠나고 십자가를 등지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교회도 사회처럼, 교회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안목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관계하고 또 우리가 서로 세상과 친숙하게 지내는 것은 아닙니까? 21세기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자라고 이야기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무조건적 배척하거나 반대로 무분별하게 수용해서 그것이 교회의 큰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담을 쌓고 사는 그런 극단적인 삶을 하나 있다는 것이고 교회가 또 하나는 교회가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문화를 쫓아서 세상과 똑같이 동화되며 살고 있다. 그렇게 교회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혹 세상과 담 쌓고 나의 믿음만 잘 지키면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혹은 또 내가 너무 지나치게 세상 문화를 쫓아서 그 세상적인 시류를 쫓아서 너무 세상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오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그 영성이 우리가 식어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교회가 어렵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상실한 사회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리고 분열되는 일들이 일상적인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거룩한 삶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경청하는 삶을 지녀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본분을 다한다고 할 수 있듯이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혹은 신음소리를 혹은 이러한저러한 좋은 이야기 혹은 싫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귀 기울여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갖지 아니하고 그리고 늘 분열이 일상화되는 삶을 갖지 않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이 저렇게 정쟁하고 싸우는 것은 그것이 이제는 어느 한 날만 그렇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가, 그러한 정치 문화가 우리가 교회에도 혹은 믿음의 공동체들에도 늘 똑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누적되는 사회, 그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이 없는 사회입니다. 사랑보다 이익이 우선이 되고 연민과 공감이 사라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있는, 즉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마음이 굳어지는,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도 결실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시멘트 콘크리트와 같이 딱딱해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뿌리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열매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옥토의 심령 이야기를 합니다. 옥토와 같은 밭이, 믿음의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전하는 자가 어떠한 시골의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전도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늘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이익이 우선되는 사회, 연민과 공감이 사라진 사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용서를 말해야 됩니다. 즉 십자가를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부에도 그렇게 광고가 나갔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교회 표어를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도 총회 주제와 같이 동일하게 표어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용서 사랑의 시작,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단호하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 아래 모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서 여러 갈래가 나와서 우리가 당황하게 될 때에 처음에 출발했던 장소를 찾아오면은 쉽게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찾는 겁니다. 내가 출발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며 시작해 나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죄 가운데서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의 말씀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너그럽게 한다는 말, 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너그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관대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가 다 도말되었는데 그 용서하심에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그 은혜에 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쫓는 성도들로서 우리 또한 용서하고 새롭게 사랑을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와 우리 가정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가 헨리 라우젠이라고 하는 분은 사랑은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넘어 서로를 끌어안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할 때에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때에 따라서 늘 싸우고 말 안 듣고 아주 엉터리고, 그럴 때 면박도 주고 야단도 하고 매질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아이와 엄마가 서로 껴안고 울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같이 한번 안고 울면은 모든 것이 다 눈 녹듯이 스르르 다 녹고 맙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넘어서 서로 끌어안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한 드라마를 보니까 김부장 이야기, 그래서 유심히 봤습니다. 김부장이 승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승진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또 위에 임원들로부터 많은 퇴직의 압박을 받는 겁니다. 많이 고민하고 있다가 결국은 박스를 하나 준비해서 자기 책상을 정리하고 사표를 쓰고 나갑니다.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니까 아내가 놀래서 당신 사표 썼느냐고. 왜? 내가 버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은행에 이자 내고 대출금 받아야 할 일이 앞으로 2, 3년 남았는데, 그러한 심정으로 그 남편을 쳐다보다가 남편이 퇴직하고 돌아와서 시무룩하게 있는데 남편을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여보, 괜찮어. 여보, 내가 잘할게. 그렇게 이어지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실직을 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또 남편의 수입 없이 어떻게 은행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될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해야 될지, 각양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밀물처럼 쑥 왔지만 부부가 같이 서로 안고 부둥켜 안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을 때 모든 문제는 이제 새로운 그것이 용서이고, 그것이 용납이고, 그것이 친절이고, 그것이 수용이고, 그랬을 때 새로운 시작이 그 가정에게는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11월과 12월 이렇게 달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달려왔는지, 나는 정말 흠없고 허물 없이 주 앞에 옳게 서서 봉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또한 주의 용서하심을 감격하며 우리가 늘 주님과 포옹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리고 주권적인 은혜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조건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저는 용서 안 받아도 괜찮아요. 저는 구원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구별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당신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나의 용서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다면, 또 흘러 들어왔기에 그 생명의 물줄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신 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사도이시라고 우리가 늘 전하고 증거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뽑아야 하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뽑아내야 할 것이 있고 채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뽑아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독초 같은 것인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모든 악의를 다 버리라, 다 뽑아내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착하게 살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직까지도 악의와 분냄과 성냄이 있다면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하시기를 악의를 품게 될 때 말씀으로 마음을 재구성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옛사람의 본능을 버리고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에 온유하고 너그럽고 친절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 32절에 다시 말씀을 본다면,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용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내 아는 사회의 지인들이 내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러고 있다고 해서 그를 이렇게 포용하고 용서해야 됩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사람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저는 늘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는 눈하고 친정어머니가 딸을 보는 관점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 가정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집사람이 몸이 아파서 집안에 큰 일이 있어서 잘 거들지 못하니까 집안에 어떤 당숙모 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유, 어떻게 이 심씨 집안은 우리 애나 이 집 며느리나 다 그렇게 아픈 애들만 있나? 일은 많이 해야 되는데 김장하고 또 집안에 추도식하고 준비할 거 많이 있는데 며느리들이 시원치 않으니까 당신 며느리나 또 조카 며느리나 다 시원치 않으니까 일을 못하니까. 원래 며느리는 일꾼이거든요. 일을 많이 해야, 황소같이 일을 해야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렇게 안 봅니다. 얘야, 몸이 아픈데 좀 일은 살살 해라.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입장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은, 내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같이 느낄 때, 아파서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그 아픔을 같이 배우자가, 그 같이 가족이 같이 느낄 수 있다면 거기는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용서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영적 능력이고 사랑이 흐르기 시작하는 통로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늘 탈영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장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하면서 또 두 번째 탈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장이 이 사람은 이제 탈영을 수없이 했으니, 일반 때도 탈영은 그것은 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전쟁 중에 탈영하면은 이것은 사형감입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 부관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각하, 아직 한 번 안 해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한번 용서해 주시지요. 그래서 훌륭한 병사가 되어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부딪힘과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불편함이 있을 때에 내가 이해 못하고 용서 못하고 용납 못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로서 용서는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힘이다. 사랑과 용서가 사라진 사회는 무너지지만 한 사람의 용서, 한 사람의 사랑이 공동체 전체를 다시 살리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완성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을 용서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모든 동력과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4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심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같이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같은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인 스티븐 첼이라고 하는 분은 용서라는 고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는 너희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덮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질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나 다른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니 6위니 강대국의 10강 가운데 하나니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약한 모습과 악함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신 우리에게는 악의가 있다, 악독이 있다, 분냄이 있다. 이런 것을 내려놓고 뽑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주의 말씀으로 자라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따뜻한 말들이 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더 훈훈해지고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교회가 더 화목한 화평한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신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늘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모습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신 주